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과 탐심을 다스리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 전부를 파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이, 더욱더 많이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우주를 다 가져도 우주보다 더 큰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있었던 사탄의 시작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최측근이었습니다.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욕심이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더 많이, 더욱더 많이라는 정신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오죠?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에 맺히는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임종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더 탐욕스러워진다. 자,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탐욕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세상에 재물을 쌓아온 사람은 자신이 익히 추구해온 목적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다. 왜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탐욕스러워지나요? 평생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데 집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나이가 든 분들 중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욕심과 탐욕을 드러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 눈치도 보고 조심스러웠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정신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판단과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자신의 성품의 약점과 욕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돈과 재물에 빠져 있는 그 정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성품을 젊은 시절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성품을 개발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성품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추한 모습으로 노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존경받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점점 더 이 땅을 버리고 하늘에 가까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흰머리가 늘어나도 점점 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추구해온 사람도 위에 있는 보물을 찾는 일에 더욱 진지하고 더 열렬하고 더 강렬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는 가장 좋고 가장 오래간을 탐해야 하지 않을까? 그는 쇠하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불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의 소망이 불타오르면 오를수록 그의 노력은 더욱 열렬하며 불멸의 보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더욱 단호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땅에 있는 면류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사람들은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있는 소원과 목적이 거룩한 감화력으로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근원적인 것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이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죄와 유혹에 대해서도 강력한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그가 할 일은 영원한 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므로 영혼을 상실한 극빈자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다. 영혼의 열정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이것이 영혼의 진정한 갈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깨우침과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오도된 모든 에너지가 위대한 하나의 목적,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하는 일에 바쳐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얼마나 멋진 상장들을 명예의 전당에 걸어놓게 될 것인가.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늘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던 성도들을 그곳에서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벨을 만날 것이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늘에 가서 말이죠. 12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날 것입니다. 중세기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은 수많은 성도들을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간증을 갖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핍박당한 간증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간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맺은 어떤 열매를 그들과 나누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하늘에 가서 하게 될 간증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늘에서 간증할 이야기를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세상을 갈망하는 자들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을 위하여 열렬하고 끈기 있게 애쓰는 만큼이나 우리도 열렬하고 끈기 있게 영적 보화를 쌓아두는 습관을 원칙으로 지니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고 집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서 집요하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고 기도하고 의의 습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서 나올까요? 하늘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혼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 유익하고 은혜로운 사물로 가득 찬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의 공급 부족 때문에 불만에 사로잡힐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경험, 하늘의 경험을 주려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경험을 무엇인지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온 하늘이 주기 원하는데, 그 경험을 주기 원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소망이 실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과 집중력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더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하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의 증거를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같이 유익한 하늘 보화를 진정으로 당신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찾고 찾는 자들,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하늘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경험입니다.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승리를 얻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 무엇인지 찾고 찾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어린아이처럼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고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셨고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영적 피로를 느끼는 자들은 영혼의 열망, 곧 열렬한 갈망을 나타낼 것인데 그것은 모든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동기를 넘어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위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하늘을 향한 소원과 열망이 커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간 지 몇 해가 지나면서 그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연장자였다고 했습니다. 갈렙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지금 80세 중반이 넘어가는데 자신의 강건함이 40년 전과 같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근육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과 믿음이 같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자, 아낙인이 누군가요? 아낙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무서운 거인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갈렙이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그 점령한 땅을 지금 유업으로 12지파가 나누고 있는데, 이 갈렙은 이미 차지한 땅들을 거부하고 가나안에서 가장 무서운 거인족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의 갈렙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노인 갈렙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이 86세 나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40여 년 이상의 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근육과 육체가 나이가 들어서 쪼글쪼글해졌지만은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진 것입니다. 갈렙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을 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그 젊은 백성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갈렙은 늙은 자신이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고 가나안의 가장 강한 족속을 공격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나면서 이런 믿음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장 파워풀한 노년의 삶은 젊은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갈렙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젊은 시절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흰 머리가 나고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들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이 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가나안의 가장 강한 족속 아낙 자손을 물리치겠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갈렙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재물과 돈이 주는 모든 이 유치한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몇 푼의 돈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갈렙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나는 비록 약하고 흔들리나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네. 내 주님은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믿음 강건하여지네. 내 가는 길 다 주장하시는 주 본향으로 날 인도하시니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